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좀 제대로 부부끼리 좀 보고 좀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호와의 유월절, 또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출애굽, 오늘은 여호와의 불임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불임절 그러면은 좀 아시겠지만, 그러나 전혀 생소한, 여러분들이 불임절이 무엇이지? 유월절은 들어봤어도, 추수감사절은 들어봤는데 불임절은 무엇이지? 하지만 그러나 이 불임절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날을 기념하여서 저들이 지키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이 불임절도 결국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이 불임절의 의미는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획 앞에 저들이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고 대적 곧 하만을 멸절시키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서 지키는 기념 축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여호와의 불임절이 구약시대 때, 그 에스더 시대 때의 불임절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불임절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에스더서를 보면요, 민족이 위기를 만납니다. 대적 하만을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 그 127개도가 있는데, 그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왕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민족의 위기가 아니라 민족이 구원받는, 그래서 저들이 축제를 벌이는, 반대로 유대인을 멸절시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요, 이 환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식민지된 피지배자가 지배자들의 국민을 죽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들이 불임절의 축제를 저들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민족이 위기를 만나고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냐면 사사시대의 모습이 생각나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저들이 범죄합니다. 결국은 지금 불임절을 만난 그 유대인들도 사실은 무엇을 인해서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아닙니까? 범죄를 통해서 또한 저들이 위기를 만나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처럼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신앙의 삶에 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삶인데요.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고 저들이 여호와께서 그 범죄함을 인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당하고 저들이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지금도 민족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그냥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이렇게 항상 이 신앙의 로테이션, 삶의 로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로 했던 여호와의 유월절,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고, 또 여호와의 출애굽도 내려가서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국은 만나고 결국은 이루게 하신 그 구원 계획, 또 오늘 여호와의 불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그것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나타났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불임절의 축제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불임절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크게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대결이었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만이요, 의인은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생긴 그 계기는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곧 대표해서 하만은 악인이요, 모르드게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멸절당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해서 마쳤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마쳤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악인은 어떠했느냐? 왜 악인이 왜 망했는가? 의인은 왜 승리했는가? 악인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모르드게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고, 겸손이라는 것은 누군가 저를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똑같이 높임을 당하는 건데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교만이요, 그러나 누군가가 높여준 자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만은 어땠습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는 교만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교만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이 겸손함이 그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겸손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악한 자는 사단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 악인과 의인의 대결을 통해서 보면은 악인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의인은 민족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악인은 하만이요, 의인은 모르드게를 말하지만 악인은 악한 사탄이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단은 민족을 말살하려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저 지옥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하만은 망했습니다. 그 열아들마저도, 아니 그들을 추종했던 각 127개도의 많은 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최고의 자리, 왕 다음의 자리에 그가 지위를 갖고,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자리를 가졌어요. 악인은 사단을 말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불임절은 악인과 의인의 대결이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인데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항상 선한 계획을 세워나가요.
악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그 악한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는 자들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결국 여호와의 불임절도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대결에서 의인이 승리한 영적 싸움,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이긴 것처럼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임절이 우리 가운데 축제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불임절은 철저한 금식 기도의 열매였어요. 그냥 불임절의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장, 잘못 같은데 이사야 1장 6절이 아닌데, 제가 이사야에서 보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나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께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불임절의 축제의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금식과 기도의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누가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선포했습니까?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또 누가요? 온 유대인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자 저들이 합심하여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왜 금식을 요구하십니까?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금식하였고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했더니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멍에 줄이 끌어지지 않았습니까?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부분에서도 보세요. 저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출애굽도 보세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전쟁의 절정의 시점인 1863년 4월 30일에 그런 위기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금식하며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그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밑에까지. 그래서 낙동강까지 내려요. 흔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거든, 금식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다시 올라온 것이라 인천 상륙작전에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때는 바로 금식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금식했어요. 엘리야가, 다니엘이, 성경 인물들이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금식기도 선포가 결국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후된 에스더가 이제는 우리가 민족적으로 금식을 하자 하고 선포했더니 그 금식 가운데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불임절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계획입니다. 한번 에스더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아수르 마음 움직임 속에서도 처음에는 하만을 높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나중에 그 하만을 장대에 매달고 결국은 죽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네가 지금 죽음,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간다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혹시 모살하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왕후 에스더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오히려 금호를 내밀어서 그 왕후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라는 것처럼 왕이 보자 화가 나서 그를 장대에 매달아버려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분들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물질을 맡겼고, 어떤 분은 건강을 맡겼고, 어떤 분은 능력을 맡겼어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쓰셔요. 주사랑교회가 그래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정말로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에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배를 패하는 시대가 돼서 그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게 이상해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어요. 지금 예배를 다 나오면 광신자로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광신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권을 맡기셨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맡기셨고, 건강을 맡기셨고, 아멘!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너무 겸손해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모살을 하려는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가르쳐줘서 그 왕이 모살당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서기관이 그것을 기록은 해뒀어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필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을까요? 그 생각이 나서 역대일기를 가져와 보라 그랬는데 역대일기에서 보니까 아무 보상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상을 안 해줬느냐? 그때 또 하필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딱 지나갑니다. 하만이 왕이 딱 부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이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왕의 조복을 입고 왕의 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 결국 누구를 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 누구냐? 하만 네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썩지도 않게. 여러분들 에스더를 쓰세요.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고 모르드게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희생했습니다. 저들이 헌신했습니다. 모르드게야 그 에스더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데 에스더 4장 16절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그리고 이것이 금식한 후에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나갔어요.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사랑스러운 내가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이게 어찌 인간이 계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니까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나라의 절반을 주고 싶은 만큼의 그 사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왜 주사랑교회 성도를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시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기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습니다. 성가대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예배 사역팀으로서 교회 청소로 식당 봉사로 또한 여러분들 모든 드려진 헌신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고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 쓰시고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출애굽, 여호와의 또한 불임절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럼 그 구원 계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받을 축복인데 그것을 불임의 축복이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달 여기서 말하는 14, 15일 두 날을 말하는데 이 불임절의 날입니다. 이 날을 왜 기념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불안해서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대적에게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미 그것이 정말 127개도에 다 준비되어 있어. 그날에 죽이려는 그날 죽이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원으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죽임을 당할 수밖에 대적에게서 불안과 초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이제는 평안함을 얻는 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날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또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왜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안했던 삶이 평안함으로 슬픔이 변화의 기쁨으로 애통이 변화의 길한 날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 하면서 28절 말씀에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유월절도 기념하여 지키는 거고 여호와의 출애굽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왜 기념하여 지키냐?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 기념하며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도 여호와의 출애굽도 여호와의 불임절도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더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인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렇게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시작. 나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나에게는 그 나라에 가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나가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불임의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이나 출애굽이나 불임절이나 누구 것? 여호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임의 날이 전혀 예수를 믿지만 이 불임이 뭔지도 모르는 이 시대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만큼이라도 이 불임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 날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을 세우는 날이었고, 그리고 의인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너를 쓰겠노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쓰임을 받지만 악한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계획에 쓰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고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쓰임받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쓰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불임의 날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불임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구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